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 특별히 이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텐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텐텐 기도의 그 퍼져가는 그 속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난 이렇게 빨리 퍼질 줄 몰랐어요. 인도방으로 해서 각 방으로 지금 텐텐 기도를 막 실시하는데 이달 한 달만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방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하셔요. 네. 그래서 계속 하시겠다는데 제가 뭐 말릴 필요는 없고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방에도 지금 뭐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고 뭐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방마다 텐텐기도가 따라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이 기도의 그 물결이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는 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뭐 전 우주,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다. 이런 것까지 옛날에는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먼저 뒤집어 놔야 돼요. 내 가정도 하나 뒤집어 놓지 못하면서 아멘, 어떤 분들은 아멘, 인도의 선교사로 발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내가 인도를 가면 인도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뭐 부름받아 나선이 뭐 이렇게 갔는데 인도를 뒤집어 놓기 전엔 자기가 뒤집어지더래요. 왜냐면 날씨가 40도 이상이거든. 그리고 거기는요, 저희도 거기 가서 사모대 일을 했는데 언더웨이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가는 중이래요. 그 가는 중이 6개월이야. 냉장고를 붙였는데 아직도 가는 중이래요. 그러니 거기 40도가 넘는데 얼마나 더워요. 우선 그 더위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뒤집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뒤집어진다는 그런 그참 간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월 달은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로 가정 세미나 강사들은 5월 달이 좀 바쁜 달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에 대한 개념이 자꾸 시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 세미나 자체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너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가정이 점점 파괴될수록 우리의 사명은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특히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럼 매뉴얼대로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뭐 작동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네. 이게 가정의 달 성령 충만한 가정 생활을 강조하는 그 에베소 5장의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여기서 시험하라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 해봐라 그 말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봐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건가?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에는 만나자마자 그냥 콩깍지가 끼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재혼한 지 26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콩깍지가 안 뺏겨진 것 같아요. 저는 뺏겨졌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아직도 안 뺏겨졌나 봐. 예. 아직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아주 똑같아요. 그렇다고 저기 김정님 사모님이나 김민재 사모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 잘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들이. 그런데 왜 이게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이 안 될까?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도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남편이 세상에 처음엔 그렇게 멋있었어요. 멋있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 아니라 남편이 변했다고. 남편의 말투가 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지.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 여기서 생긴다며요. 그거는 형광 물질이라 이게 사람을 제대로 안 보여요. 이게 빛이 보여서, 그때 만난 그 사랑의 대상은 전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져. 오빠, 나 저기, 응? 택시 좀 태워줘. 내가 운전할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가는 거예요. 오빠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운전하는 게 취미야. 이랬던 남편이 이제 확 변해가지고 말이 달라져요. 근데 남자들은요, 이 도파민이 그 한계가 있대잖아. 리밋이 있대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나면, 형광물질이 없어지고 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편한 말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제 초혼을 다 지났으니까 자식들 결혼시킬 때 그 집안의 언어를 보면서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변할 때 편한 말을 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배운 거. 그 속에서 뭐 김정임 사모님은 뭐 이미 다 결혼했으니까 네? 저기 하는데 이 말투를 어떻게 편할 때 무슨 말을 주로 사용하느냐 그걸 보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초혼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을 보면 여기 지금 가정 세미나를 정식으로 한다면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남자의 그 생리 구조, 아내의 생리 구조 이런 거를 볼 때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아니 여성 여러분들은 주로 남자들을 볼 때 어떤 남자를 어, 구미가 땡겨요. 어떤 남자가 구미가 땡기셔요. 이 뮤트를 해제하시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 말투가 잘 들리니까 말소리가 일단 비주얼이 좋아야 되겠죠? 첫인상에. 비주 비주얼이 좋아야 돼요. 네. 음, 그다음에 성품. 비주얼 젠틀하고, 다음에 젠틀하고 성품. 온유한 사람. 성품. 네. 네. 그다음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차 탈 때 그냥 탁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 딱 해주는. 와, 내가 제일 속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음, 목소리에도 인상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전화 상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화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과 문제가 대충 어디에서 원인이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심지어는 이거는 제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촉을 주셨어요. 딱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화 상담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뭐하러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딱 끊어요. 요즘은 이제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왜 전화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화기를 탁 놓으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따그닥 하는 그 소리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지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로 흘러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상담하라는 섬기라는 하나님의 툴로, 도구로 주셨어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목소리가 나왔죠. 목소리가 우리 보통 여성들은 남성들의 중저음을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 중저음을 네, 좋아하죠. 네. 예. 그래서 왜 내비게이션 그 목소리도 남자들이 이렇게 아주 중저음으로 나올 때는요, 운전을 해도 편안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뭐 정신없이 그냥 뭐 달리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더 언제 그걸 느끼나요? 은연히 우리 중저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싹 끌려 들어가요. 근데 내 남편이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말 점수를 훅 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남성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어떤 여자가 끌릴까요? 예쁜 여자. 예쁜 여자요. 네. 이왕이면 예쁜 여자죠.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이 시야가 얕고 넓어요. 아니, 여성들은 얕고 넓어서 고개를 안 돌려도 옆으로 다 보여요. 근데 남성들은 깊고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쁜 여자가 보면 목을 돌려야 돼. 목을 돌릴 때 아내한테 들킨다고요. 그러면 아내가 백신 뭐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또 고개를 또 돌려야 돼. 왜냐하면 좁아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개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죠. 근데 요즘은요 예쁜 여자 몇 번 이렇게 잠자리 하고 나면요 다 실증 나요. 남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또다시 예쁜 여자 금방 실증 나요. 예쁜 여자는요 별로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안 예쁜 사람은 더 오래 못 가고. 그런데 의외로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음. 계속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끌리는 여자. 그런 여자들은요, 어, 어떻게 타고난 것도 아니고, 음, 무슨, 뭐 이렇게 잘하고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고, 뭐 돈 잘 벌어오고, 이런 여성이 아니에요. 완벽한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응?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니, 다시,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실래요? 나는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아. 여기는 두 손을, 그런데요, 남편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냐 그러면 이거 절반도 안 들어요. 오, 뭐예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죠. 네. 근데 남성들은요,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한테 끌린대요. 말을.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야, 여보, 나 이거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꼭 사랑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몸으로 말할 수가 있고, 눈짓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행동으로도, 이게 바디랭귀지잖아요. 그런 걸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말에 남편들이 싹 끌리게 돼 있어요.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재주를 남편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보통 만 번 내지 15,000번을 말을 해야
속이 다 풀려요. 우리 여성들은. 근데 남편들은 한 7, 8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말할 그게 이제 다 떨어졌어. 그래서 말을 못해.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당신 왜 말을 안 해? 더 이상 다 써서 없어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어때요? 만 번이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근데 아직 남았어. 그래 남편들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남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거 막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화를 해요. 자기 친구한테. 전화로 또 1시간 막 해. 스마트폰이 막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예, 그러고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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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전화를 안 돼. 만나야 돼. 내일 아침에 만나. 그래, 또 만나서 또 막 두세 시간, 나 살 빼야 돼. 그러면서 그냥 뷔페집에 가서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서, 나 오늘부터 살 뺄 거야. 괜찮지? 괜찮아. 괜찮대. 그리고 그냥 시컷 먹고, 막 그냥 떠들어요. 떠들다가, 야, 이건 진짜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또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0번 이상을 채워야 잠이 온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남편들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뭐든지 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잘 맞아서 행복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안 부부는요, 맞아요. 너무, 예? 우리 부부는 너무 맞아요. 고조예요. 어쩌면 이렇게 기호도 맞고, 잠자는 시간도 맞고, 다 맞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 어디 계세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참 어, 다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나하고 다른데,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 더 있다. 더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남편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냐. 그런 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을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거. 근데 보통은 성령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하고, 뭐 방언 많이 받고 예언하고 뭐 신령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 발자국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왜 가정생활이라는 말에 성령 충만이라는 걸 붙였을까요? 영적인 생활을 이 육신적인 가정에서 실시를 해야지 연결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특히 사모님들은 목회를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해도 부흥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맨날 뭐 남편하고 그냥 재밌게 지내라고 그런다. 그러면 목회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남편들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저희 집사람 제발 철야기도 하지 말고 내 옆에 가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죠. 왜 그러냐고? 아니, 맨날 그 남편하고 잠만 자면 언제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이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철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요? 네? 솔직하게 우리 털어놓고 얘기해. 부흥은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는 그냥, 그냥 교회 세웠다면 개척교회 착착 됐었어요. 그때는 안 되는 게 이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특히 여기 이민 목회하시는 사모님들한테는 저는 어떻게 위로하냐면 교인 10명인 교회가요. 우리 여기 달라스 지역에 절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도 얻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계산할 때
10명이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환율을 곱해서 그런 숫자로 생각을 하고 섬기시라. 옛날에는 가난할 때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는 교인 머릿수가 밥통 하나로 보였어요. 그래서 교인이 한 명이 빠지면 밥통이 하나 없어진다고 안 오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 교인이 헌금 낸 거 가지고 우리는 먹었거든요. 조금 남으면 조금 나오는 대로 먹고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어머니 또 퍼줘요 또. 그러니까 배고프고 옷 없고 그런 생활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왜? 다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이게 이민 목회의 특징이 참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문화가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굶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모데이를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좀 후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미국으로 후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후원해야지. 불국이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래도 한국이 지금 발달했다 그래도 미국은 기본적인 그 선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지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미국으로 후원을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오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실습을 해봤어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루에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사역하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기뻐하는 감정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감정하고 똑같은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생각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서부터는 불편해요.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손주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대. 할아버지, 그 긴 수염을 밤에 잘 때는 어떻게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꺼내고 주무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전혀 생각을 안 했을 때는 편했는데 이거를 꺼내놓고 자려니 불편하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불 속에 넣어서 자려니까 답답하고 되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 안 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잤는데 생각을 하니까 불편하대. 성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뭐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저 뭐 기도할 때 조금 회개했다가 가정생활 세미나 하면 조금 고치려고 그러다 또 도루묵돼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가정생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요 되게 불편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건 너무 자연스럽게 남편이 저희 남편은 난청이시라 그랬잖아요. 난청이라 안 들리면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크게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나는 목소리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내가 언제 화냈어요? 뭐 당신이 안 들리니까 크게 한 것뿐이지. 근데 그 시간에 그 찰나에 성령님이 표정이 어떠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괜히 생각했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부터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요, 신앙생활의 하나의 과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하시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게 하시도록 빈 그릇을, 빈 기회를 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동안에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같은 마음으로 원했어요? 그런 게 물론 많으시겠죠. 이번에 은혜를 왕창 받으셨으니까. 근데 감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이것을 성령님이 지금 나와 같이 좋아하실까? 하기 싫어하실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엄청 나는 불편했어요. 야,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뭘 믿었지? 진짜 나를 위한 거면 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억울한 일이 닥쳤을 때 그 막 감정 표현을 할 때 성령님도 내 감정하고 똑같으실까?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어머나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는 하루 종일 성령님하고 싸웠어요. 막. 응. 왜 내 생각대로 하는 성령님도 좀 따라와 주시지. 내 감정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감정을 주님께 똑같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그냥 성령님하고 막 싸웠어요, 하루 종일. 그걸 영어로 디베이트 한다 그래, 디베이트. 막 싸우는 거예요. 네, 파이팅이 아니고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새벽에 딱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 있죠? 대답은 엉뚱한 데 있더라고. 응, 엉뚱한 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엉뚱했냐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감정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에 그냥 다 녹아졌어. 아멘. 아멘. 고맙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오죽하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시겠어요. 한 일이 뻔한데. 예.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나한테 맞춰주시느라고 당신의 기분을 포기하시면서 이렇게 나한테 접근을 해오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헤헤헤 하고 좋아서 웃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실 때, 야, 너 한심하구나. 그게 아니라, 야, 너 음, 귀엽구나. 응. 또 그걸 또 귀엽게 봐주시고. 그 우리 성령님은 우리 편이에요. 아멘. 불편을 통해서 아멘. 우리를 굴복시키게 억지로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면서, 이렇게 막 고통을 느끼고 고민을 음, 하고 막 갈등을 느끼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뭐 사역을 근사하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하고 안 맞아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나는 이래요? 성령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알게 해주세요.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애통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나를 오히려 엉뚱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알아줄게. 그래,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힘들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니? 그런 방법으로 그냥 위로를 해주시니까 싹 풀리는 거 있죠. 그다음부터 그냥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냥. 예. 뭐 기쁘다는 거는 벌써 성령님하고 통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정에서 찾아오셔서 그 기쁨이 남편한테 가게 되고 자녀들한테 가게 되는 것이 그게 가정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멘. 멀리 가서 전도하기 힘든 이 세상에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뭐 거리에 나가서 찬양 불러봐야 그냥 나도 많으니까 아이 저 또 시끄럽게 한다 이러죠. 물론 그것도 사명으로 가지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예,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을 들으셔. 그건 아시겠죠? 응? 네.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자신의 방향을 바꾸게 하셔요. 하나님은 강제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을 때, 저를 아시고, 저한테 딱 맞는 방법으로 그 방향을 바꿔나가게 해 주시는 것이, 그 시간이 곧 성령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임할 때, 비로소 크리스찬다워지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덮어지면, 응? 덮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언제 또 베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목회 성공하고 사역에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 가지고 교만해져서 뒤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걸 내 의로 생각하는 순간에, 내 공적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아유, 주님이 하셨죠 하면서도, 그래, 내가 잘했잖아. 응? 이번에 그 코리아 그 사모데이 때 이 사모 사역의 원조를 발견했어요. 한성열 교수님의 아버님.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아, 원조가 바로 거기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이 길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제가 정체성이 더 확고해졌어요. 사명감이 더 확고해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 반열에 저를 끼워주셨구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모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절 보고 120살까지 살라고 하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면 그냥, 아유, 괜찮아요. 그러면서 살아드리겠지만, 결국은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가 후계자가 되든지, 이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되어질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아멘.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 딱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그전에는 이게 한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바꿔 나가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음. 우리 성령님께 질문을 계속 하는 동안에 점점 가까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질문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시니까 성령님이 자꾸 가까이 와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지금 저기 캐션 에이지가 있잖아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물어보잖아요. 귀찮을 정도로. 그러면 엄마랑 가까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주 하세요. 조금만 헷갈리는 거 있어도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까이 와셔서 임재를 느끼게 되고, 점점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더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감사문에도 썼지만 그 감사문이 그날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저랑 연배수가 같은 동년배 목사님들의 그 영성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나는 여태까지 뭐 했지? 어떻게 저런 영성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그 열정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늘 많은 숫자가 모이셨어요. 그런데 바라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네. 그리고 점점 이 횟수가
잦아들수록 모이는 수가 많아지면 그룹 다이나믹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서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근데 아직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왜 안 풀릴까? 네?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믿으시는데 왜 저렇게 고생이 계속 따라오지요? 예. 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해요. 제가 무슨 기도를 지금까지도 하냐면요. 젊은 사모님들이 홀사모 될 때마다 하나님한테 막 그냥 지금도 계속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저로서 그냥 끝내달라고요. 응? 홀사모 되는 건 그냥 저로서 그냥 끝내주세요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김종림 사모님이 또 혼자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엄청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응? 하나님 또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엊그저께도 여기서 또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아니 좀 미안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좀 나요, 그래도. 한참 때인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계산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플랜 안에 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법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건요. 그 가정 상담을 해보면 우리 사모님들이 촉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응답도 빨리 받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하는 죄송하지만 꼬라지가 음.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해도 내가 하면 저렇게는 안 해. 예. 선교를 해도 내가 하면 저렇게는 안 해. 그러면서 남편을 아무리 봐도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게 아니라 그걸 가보라 그러죠. 가보라는 건 바라볼수록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가 아니고 바라볼수록 야, 어떻게 당신이 이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혼하고 멀리 오지에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다.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남편한테 제대로 굴복하지 못하면서 멀리 가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냐. 스스로 속는 거라고. 제일 가까운 남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선교가 되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에? 얼마든지 큰 소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나 남편은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특히 자녀들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는 사모님들 앞에 앞모습만 보이지, 우리는 엄마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라요. 그래요.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라고 있어요. 난 그 말에 너무 찔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뒷모습 보여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앞모습만. 그러니까 아래, 특히 이 영상은요, 그 아래 그 패션은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니까 뭘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는 것만 그냥 저기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실물을 보잖아요. 실물 중에도 뒷궁뎅이를 본다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사모의 앉은 자리는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컬럼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아직 풀리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고 가정이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느냐. 이럴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내 중심으로 구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우사가 법궤가 흔들린다 그래서 우사가 만졌죠.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거를 다윗이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기에요? 하나님 감정이 그렇게 좁아요? 아니 흔들렸으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를 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못사가 법궤를 잡아서 죽은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법이 제사장이 법궤를 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현장 속에서 우사가 그냥 그거를 월권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항의할 때 그거를 이제 알게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에, 아, 이거는 옳은 거야. 선한 일이야. 주로 우리 사모님들이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내 기준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가 있어요. 음, 특별히 구제하는 것도 저 사람이 불쌍해서 구제했어요. 물론 구제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구제를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해야 돼. 그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주는 게 편해요. 그때 성령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두 번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터득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번 사모데이 하고 은혜 받은 소낙비 내린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제부터는 하나씩 알곡을 채우셔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음.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훈련 없이 됩니까? 특공대, 미국의 그 공수부대 특공대는요, 미국 전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신문에 나기 전에 벌써 그 공수부대에 속한 그 군인들은 다 사라져요. 와이프하고 자다가도 새벽 2시에 사라져요. 그거 훈련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강한 훈련인지 몰라요. 그리고 손흥민, 그 사람 하루에 1,000번을 공을 찬대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3번을 이제 333 기도라는 게 있는데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건데요. 그것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1,000번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0번을 기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적어도 3번은 1,000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하고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초미니 간단 법을 만들어낸 게 텐텐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방에서는 오전 10시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게 늘어나서 이제 점심 때도 텐텐 기도를 3번을 하면 333 기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따르는 훈련을 하셔야 돼. 훈련 없이 그냥 하나님 너 왜 안 돼요? 너 왜 연습 안 하니? 연습해. 매일같이 연습해야지. 그래야 내가 특공대로 널 쓰잖아. 여러분, 다윗이 쓴소리 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네? 골리앗 앞에 나갔는데, 어? 이거 물맷돌 이거 어떻게 하지? 연습을 안 하면요. 큰 소리만 치고 뻥이야 그래요. 근데 물맷돌 연습을 할 때, 이 다윗이, 그렇지. 내가 나중에 이거를 하나님이 쓰실 때 멋지게 한번 사용하리라. 그거 생각하고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치기 위해서 성실하게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산은 광야에서 외롭게 쓸쓸히 있으면서 그냥 돌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게 적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놓으세요. 한 가지라도 계속적으로 지극히 그 실력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만큼은 정확하게 해.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 가지씩 소개하시라 그러면 엄청난 걸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원하는 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답게 미래에 주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잘 쌓아놓으시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실 때 마음껏 누리면서 어, 혹시 모자라는 점을 성령님이 그때 기가 막히게 도와주셔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부족한 게 많아요.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고 좀 지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행이에요. 저랑 같이 좀 같은 동네에서 살면요. 정말 실망스러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지죠. 너무 거리가 떨어지고 신선미가 나니까. 그런데 지내보면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걸 점점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진짜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그건 립싱크로 하는 게 아니라,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아멘.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변해요. 변하게 돼 음, 있어요. 아멘. 집안일에도 아멘. 청소라도 하게 되고요. 음, 누가 기쁜 사람이, 반가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보통 때는 청소 안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청소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누가 오기로 돼 있어? 그래요. 예, 그거 내가 청소하는 거 보면 이제 아신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가운 사람이 오면 청소부터 하잖아요. 행동이 바뀌어져요. 얼마나 성령님을 기뻐하게 하고 싶으냐?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바꾸게 할 겁니다. 일부러 노력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번에 그 한국 사모 대의를 섬기면서 정말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사모님들을 섬겼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심장이 막 뛰어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처음 열정. 그것이 지금 새록새록 이렇게 살아날라 그래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나이가 달라졌고, 너무 심장이 뛰면요. 저는 심장 안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로만 전하는데 그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한국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그 40년 전에 우리 사모님들하고 찬양하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각오하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거를 엄청 울면서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눈물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죄송한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삶의 원인을 제공시켜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거지. 처음 사역할 때는 내가 사모님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나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 메이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랬고. 근데 이제 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7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엔돌핀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명을 더 이렇게 일으켜 주는 원인 제공자들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아봐야 돼. 예. 나이가 이렇게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멘토를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저를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다시 생기를 돋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